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루트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7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중세가 타락하자 루트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중세의 타락에 맞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에 의한 새로운 분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이 복음, 원래의 성경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개신교를 다시 한 번 더 태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중세 시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형적으로는 부흥하고 상당하게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고 중세 시대의 타락한 모습이 떠올랐던 한 기사가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이 사진은 스페인 남동부에 있는 해안가에 지어진 47층 아파트 인템포라는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해변에 있는 아주 최고급 아파트이고 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최고의 자재를 이용해서 이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세계 최악의 건물 순위에 항상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이렇게 잘 지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20층까지 지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층까지 짓고 이것을 좀 증축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47층까지 이제 올리는 와중에 엘리베이터 놓는 것을 빠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모르고 현장에는 뭐 설계도대로 다 공사하고 다 지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어서 나중에 이 건물 이제 외관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그제서야 겨우 이 아파트는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는 세계 최악의 건물 중에 하나로 항상 등장하는 아파트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자재와 최상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아파트에 47층까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파트를 보면서 저는 중세시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중세시대는 기독교가 부흥하고 그리고 화려해지고 그리고 엄청난 그 어떤 외관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를 지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처럼 최고급 성당을 지었지만 화려한 교황이 등장하지만 그곳에 말씀이 없다면 동일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사제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으로 라틴어 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독일의 국민들은 라틴어로 예배 드리고 라틴어 성경을 읽으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그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라틴어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중세시대에 반복되고 수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자 말씀과 상관없는 인간의 말이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이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게 되었고 주교들의 말이 교회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세는 구원과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믿음보다는 행위를 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자 1517년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이 슬로건을 갖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늘 말씀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5절, 119편 105절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단번에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성경을 살짝 보시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면서 한번 외운 거 한번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예,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똑똑하셔가지고 수십간의 말씀 한 구절을 다 외우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발과 그리고 길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 그리고 또 시작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오늘 하나님께 주어진 이 날도 새로운 한 날입니다. 우리는 매일 과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새롭게 주시는 그 한 날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살아갈 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 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안내를 받지 못하는 인생은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한 역사를 이룬 것 같았지만 말씀이 사라지면서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절이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사라지자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던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만든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수도원의 규칙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수도원의 규칙을 지키는 일, 그것은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까지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그 어떤 수도사보다 열심을 다해서 수도에 증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구원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루터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그리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도서를 끊임없이 하고 읽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성가를 부르고 하루에 7번씩 진행되는 기도회를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이 마음의 한켠에는 그래도 천국에 이르는 데까지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종교 행위가 더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성지순례를 떠나서 발견한 곳이 바로 28개 계단이 되어 있던 빌라도의 계단이었습니다. 이 계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올라가는 것을 상징해서 만든 그런 계단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계단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계단은 한 계단씩 무릎을 꿇고 올라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올라가고 그곳에서 한번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올라가서 한 번씩 기도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단지 무릎 꿇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빌라도의 계단에 항상 뿌려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리 조각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8개의 계단에 유리 조각이 쫙 뿌려져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 꿇고 하나씩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가 흐르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빌라도의 28개의 이 계단을 올라가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사람들이 만드는 규칙, 사람들이 만드는 이상한 그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 행위들만 남아있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루터는 28개가 되는 이 빌라도의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올라갔습니다. 유리조각 때문에 무릎에 피가 나고 무릎이 찢겨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서 흘리는 이 피는 나의 죄를 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28개까지 다 올라가면 나는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피 흘림에도 견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며 올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한 중간쯤 올라갔을 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중세를 바꿀 만큼 엄청난 깨달음이었습니다. 루터의 이 깨달음은 종교개혁 5가지 원리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흠이 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나의 고행과 참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이 고행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지만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그가 느낀 것은 내가 이 고행과 참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 말씀에 주의를 집중했다. 그러자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이 내게 진정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 루터는 자신의 삶의 고행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행위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행위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자신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잘못된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루터라는 한 개인에게 비추어지자 그의 삶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중세 전체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혹시 행여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다시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주 잘 외우셨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되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0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현재 자신이 매우 극심한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이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방법으로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물질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권력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끝까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말씀의 힘으로 내가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주저앉아 있고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서막을 알리는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 정문에 붙였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중세와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니까 다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95개나 되는 반박문을 손으로 다 집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당시에 중세의 가장 상징적인 성당이었던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딱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가 지금 귀한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95개의 반박문을 쓰자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청과 그리고 그 황제들은 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은 세계적인 독일 화가 베르느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는 루터를 불러내어서 죽이기 위해서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를 세운 장면입니다. 지금 가운데 검은색 약간 이게 검은색의 수도사복을 입는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황제가 바로 찰스 5세 황제였습니다. 찰스 5세 황제는 루터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신의 부귀와 명예를 다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루터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찰스 5세 옆에 있었던 팔레르모 주교라는 모도는 이 모도라는 이 주교는 루터를 죽일 계획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황제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루트를 죽여야 된다라고 권력에 취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황제 폐하의 건의로 즉시 이 사람을 제거하십시오. 비슷한 주장을 한 얀후스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단에게 안전 보장을 약속하거나 비록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루트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보슬럼 회의에 끝나고 난 뒤에 루트는 파면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수도사의 지위도 다 파면당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도 받지 못하는 성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로 파면당해 버렸습니다. 수도사 자격이 파면당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루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자객들을 보내서 어떻게든 이 루트를 죽이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루트도 너무나 힘든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마음은 종교개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십 번도 내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9개의 반박물을 붙인 것을 후회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했는지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루트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항상 읽고 힘을 얻었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루트의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루트는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큰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환난으로 바닷물이 파도치고 산들이 흔들리는 공포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바닷물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루트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루트는 보름스 국회가 끝나고 이단으로 선언을 받고 나서 파면당한 후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루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격을 보내서 계속해서 루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바우 교회를 지나는데 복면을 한 5명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루트를 납치해 갔습니다. 루트를 자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프리드리히 공작이 보낸 기병이었습니다. 루트가 입고 있던 수도사 복장을 바꾸어 입히고 그리고 기사 복장을 바꾸어 입혀서 지금 위험에 도사리는 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그 5명이 루트를 도왔던 것입니다. 루트의 삶에 끊임없이 죽음 속에 루트가 갇혀 있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루트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않은 일들이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위기상황에 말씀을 의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9절 말씀입니다. 우리 10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기억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쳤어도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109절 말씀을 원어적으로 잘 살린 성경이 쉬운 성경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109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고 그곳에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주의 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혹시 우리는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로 안내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 저를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이렇게 목회의 방향과 하는 일들 그리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가르치는 사역과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과 고치는 사역,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과 뜻이 다른 곳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짓는 것이 사람들이 선동하는 말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비추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길에서도 늘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